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장모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성경 속에서 보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가 플러스가 되니까 상황이 끝나더라고. 상황이 끝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날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아시잖아요. 사실은 문둥병자, 어제 백부장, 오늘 베드로 장모, 이 사람들이 다 율법,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부된 자들이에요. 거부된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초청이 안 된 사람이에요. 초청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초청장을 유대인들에게 돌렸더니 유대인들이 다 바빠요. 소도 사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 초청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초청장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문둥병, 저 태생 자체가 이방인, 어쩌자고 열병, 가난 저주, 내 운명 팔자, 어떤 것이든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하고 캐싸라 세라 될 대로 되라고 무너지지 마. 뒤통수 까마귀 붙었다고 무너지지 마라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붙잡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소론적 나으리니 초청장의 힘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초청장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 무엇으로? 인비테이션 카드야. 초청장이라고요. 청첩장이라고요.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되어져서 신랑을 맞으라고 하는 초청장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은 초청장이에요.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 초청장에 카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 그 안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초청장을 붙잡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문둥병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청첩장, 그 초청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청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가 문둥병이든 무슨 병이든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의 이름을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왜? 초청장을 믿고 예수 앞에 나왔잖아. 여러분에게 묻잖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나 고백하려면 내가 초청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단일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20일 동안 착착 듣는 가운데 이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주일날 설교나 금요일 설교 어쩔 수 없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일교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받은 것은 이번에 저도 이렇게 이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보니 마태복음 8장에 산상수훈을 마서 내려오셔서 처음 만난 게 문둥병자더라고. 이게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가 끝장이 나는지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8장서부터 문둥병자가 만났고 백부장이 이어서 만나더라고. 태생부터 유대인이 아닌데 저 이방인인데 율법에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그 로마 황제를 주여라고 하지를 못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여라고 말했잖아요. 문제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그 문제로 나왔지만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나왔는데 상급도 받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도 문둥병자 같고 백부장과 같은 태생적으로 처절한 절망과 죄의 아픔이 있고 또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초청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초청장이에요? 예수님. 저는 아까 마지막 장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 땅에 육신을 벗고 갈 때에 영원한 영생에 갈 수 있는 티켓이, 그 초청장이 예수의 이름이거든. 오늘은요, 놀랍게도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를 만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를 찾아온 건 아니고 그 베드로의 장모는 집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문둥병자는 동굴에서 튀쳐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통수에 붙어있는 이 동굴, 문둥병이라는 처절한 절망을 뜯어내, 마치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난 여기에 붙잡혀서 살지 않겠어 뜯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오고, 마치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쫙 올라가는 것처럼 이 사람이 동굴에서 나와서 예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가 걸렸을지 어떻게 알아요? 쫙 동굴에서 깊이 샀던 사람이 예수가 있는 걸 찾아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기가 며칠이 걸렸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제 생각에 21일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고는 묻지 마. 다니엘 기도라서 제가 문둥병자를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오늘 낮에 상록경찰서에 가서 신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1절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있겠거든요. 문둥병자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했어요. 문둥병 생각보다 이때까지 살면서 문둥병을 너무 내가 우습게 여겼어. 처절한 질병인 줄 알았는데 나는 문둥병은 이렇게 피부와 피부로 이렇게 접촉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병인 줄 알았어. 근데 이 연구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문둥병이 지독하게 병에 걸리는 사람이 호흡기를 통해서, 약한 사람이 코 점막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점막을 통해서도, 호흡기를 통해서도 문둥병이 전염이 된다네. 극히 아주 낮은 확률이에요. 뭐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극히 낮은 퍼센테이지만 호흡기를 통해서도 문둥병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일단 문둥병 걸리면 무조건 멀리 격리시켰던 이유가 호흡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요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둥병자는 무조건 격리시켜야 돼. 그리고 배너에 보면은 저 깊은 동굴에 던져놓기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문둥병자 돌아다녔어요. 문둥이에서. 그래서 문둥이가 뭐 거지같이 깡통 들고 돌아다니면 애기 엄마들 난리치죠. 애들 막 단속하느라고. 혹시 아세요? 그 동네도 그랬나? 문둥쟁이가 애기들 잡아다가 간 먹으면 문둥병 난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왔다 그러면 다 애들 단속했어요.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동굴이 있더라고. 어느 동네든지. 그럼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기 말이야, 문둥이가 살아. 본 적도 없는데 산에 있는 동굴은 문둥이가 살 것 같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동굴에 있었던 문둥병자가 이 처절한 절망을 뚫고 뒤통수에 붙어있는 까마귀라고 하는 이 문둥병을 이고 예수 앞에 나오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21일만 걸렸을 것 같아요. 어쩌면 20년도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금니 깨물고 나는 예수를 만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까마귀를 뜯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이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조금 성경 아시는 분은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의 성회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예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동네도 못 지나가. 동네 지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졌어요. 저 문둥이 저리 가. 두드려 맞아도 율법적으로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 앞에 뚫고 나왔다. 이건 다니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절박하고 일생일대 기회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초청된 사람이에요. 백부장도 마찬가지. 로마 장교가 어떻게 튀어나오냐고. 정복을 입고
그냥 한 칼에 날아갔으면 짜잘한 그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 나올 때 아침 먹다 갑자기 예수나 찾아갈까? 그럴 것 같아요.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이젠 뭐 다 가르쳐줘. 내 생각엔 20일을 걸렸을 것 같아. 하루 나오다가 힘들어서 좀 쉬었다 갈까 하자. 내 빈자리를 보면 누가 슬퍼하신다? 주인이 슬퍼하신다고. 주인이 슬퍼하신다. 여러분, 그런 심정 아까 헌금송 눈물 나지 않아요? 난 처음에 제목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가슴이 철렁했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다음 단어에서 묵벅거리더라고. 아무도 예배하지, 다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는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예배하게 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 나 그거 힘들어서 안 해. 그걸 내가 왜 해? 할 수도 있는 그곳에 나를. 끝자리에 앉아있는 심정이죠. 난 언제든지 준비됐으니 불러만 주세요. 그런 사람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팀 리더를 하고 있는데, 야, 너 이거 할래? 너 저거 할래? 어떻게 해 이거? 그런데 팀장님, 아무거나 맡겨주세요. 아무거나 맡겨주세요. 그런 사람 옆에 두면 그 리더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야. 오죽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주인이 초청을 해놓고 솟았어요. 주인이 철렁해요. 이 잔치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이 잔치에 무엇을 내가 준비했는지 모르는구나. 차라리 저 길거리에 가서 자격 없는 저 이방인들, 세리들, 문둥병자들, 저 백부장, 장녀들, 세리, 삭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지금 예수,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뻣뻣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저들을 향하여 보란듯이 너희가 거부하는 천국 자리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로부터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 자리에 동서로부터 이런 이방인들이 와서 채울 거야. 본 나라의 자손들은 쫓겨나서 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는,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 여도서 완전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좌편 우편에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지막 마라톤과 같아요. 가끔 가다가 마라톤 하는 거 보면 잘 뛰다가 몇 메타 앞에 놨고 그냥 콱 주저앉아갖고 그럼 뒤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1등이에요. 거기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면 꼴등이야. 신앙은 마지막에 끝이 좋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요,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요.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 열병이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 당시 열병이라고 하면 뜻이 뭐냐면 아주 하루 종일 온몸에 열이 솟구쳐가서 그 열로 인하여 계속 지속되는 열이에요. 열로 인하여 어지럽고 몸이 견딜 수가 없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 당시에 가장 비슷한 증세가 뭐냐면 말라리아. 위상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는 그 모기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악질, 온몸은 둘둘 떨리고 열은 나는데 막 몸이 춥고 떨리는 말라리아, 또는 장티푸스, 옛날에 연병이라고 말했던 그 전염병.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집에 누워서 나올 수가 없어. 문둥병자는 움직이라고도 하지, 백부장은 움직이기로도 하지. 이 베드로의 장모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놀랍게도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찾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막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마치 베드로의 장모같이 외부적인 것들, 내부적인 것은 너무 큰 처절한 절망과 아픔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막 그냥 신음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버리지 않더라고. 찾아가 주시더라고. 문득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마치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저앉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차라리 열병이 낫지, 몸 아픈 게 낫지,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어.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사명도 뿌리치고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수제자의 자리도 떠나보내고, 언제 내가 예수를 따랐냐고 하면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옛날 처박아뒀던 그물을 끄집어내서 고기나 잡으러 가고, 부활의 예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차디찬 밤바람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처절한 그 피투성이로 섰던 베드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차디찬 디베라 새벽 바닷가. 근데 그것에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더라고. 야, 베드로의 장모가 피투성이로 돼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셨는데, 세월이 좀 년 지난 다음에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더라고. 베드로를 찾아가더라고. 아,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누워져 있는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랜 후에 혹시 네가 피투성이로서 넘어져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홀로 남은 그런 삶이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찾아갈게 라는 사인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드스 만들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단일 기도를 이렇게 하실 때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는 걸 아세요? 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이 시간에 똑같이 동영상으로 여기서 만산교회와 같이 단일 기도를 선포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야, 그 얘기를 듣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힘내시라고. 목사님, 우리 여덟 만산교회와 단일 기도 우리 같이 주일부터 매일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초청했다는 소리에 그렇게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 우리도 초청받자, 그래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시는 모르겠지만 월요일날 우리 예배, 주일 예배의 조회수가 500명이 넘어요. 화요일날, 어제 수요일날까지 평균 400~5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숫자가 다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자리에 참여해서 그 초청의 자리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 말고 최소한 평균 하루에 500명이 어디서 듣는지는 몰라요. 기억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초청받았던 것이 얼마나 베드로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가 주셨구나.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찾아가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베드로같이 처참하게 물어서 힘들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생각지 못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뒤에 까마귀가 붙어서 꼼짝도 할 수 없이 절망자들 아픔으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있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회복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반응하지 마라, 대응해라. 한번 따라하죠. 반응하지 말고 대응해라. 단일교회 활동은 계속 독수리이긴 하겠지만은 갑자기 뒤통수에 까마귀가 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날개도 안 꺾여. 싸울 수도 없어. 순간 까마귀가 딱 붙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 두려움, 절망, 좌절, 낙심. 이거 어떻게 지금 막 억울한 분통, 별게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여기에 감정에 반응하면 보통 이렇게 하죠.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까마귀는 어디 붙냐면 기억하세요. 크리스천 우리 여덟 만자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상담소에서 수천 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60%, 70%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아파하는가? 그들의 문제의 70% 이상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었어요. 인간은 어떤 때에 가장 무너지냐면 덜커덕 두려움이 달아왔을 때, 어떤 무슨 질병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또는 상황의 두려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초조할 때 두려움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거든. 왜 독수리 뒤에 까마귀가 붙었다고 예화를 들었나, 상황을 댔나 했더니 인간을 잡는 건 여기다가 두려움만 갖다 주면 지가 스스로 무너져.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독수리가 장곡을 높이 올라가야 돼. 까마귀하고 싸울 게 이건 까마귀와 싸우면 반응이에요. 분노, 감정 막. 그러나 스톱하고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건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건 대응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는 반응하는 사람은 못 나와요. 감정이 못 나와요. 그러나 뭐 하는 사람이 나오냐? 대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난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자꾸 내 뒤통수를 잡고 감정적으로 흔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 때 딱 스톱 시켜놓고, 스톱, 나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께로 더 올라가서 그 자리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이 붙었던 까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고, 절망이 떨어져 나가고, 아픔이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그 열병이 다가왔어. 아무도 해결할 길이 없어.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손을 뭐하니까?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언이 일어나 예수께 수송들더라.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할 로버트 대학에서 이제 치유신학 박사 공부를 할 때에 제 전공이 치유신학이에요. 디바인 힐링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인데, 그 논문을 쓰기 전까지 제가 몰랐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철저하게 예수님의 치유사역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께서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만드셨다는, 이 얘기를 영어로 말하면 컨택 포인트라고 말하는, 접촉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말했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손을 대셨다는, 이게 컨택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아세요? 나중에 나오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피투성이로 12년을 피 흘리고 살았던 사람이 그 군중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려고 했던 그 컨택, 그게 컨택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컨택 포인트를 확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컨택 포인트가 예배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토단을 쌓고 그 앞에 예물을 올려놓고 내 이름을 기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예배를 올리면 내가 강림하여, 너희가 성금을 올리면 내가 강림하여, 컨택이에요. 내가 그것에 복을 주리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 제가 극시를 얼마 하지 않았어요? 3차원과 4차원이 만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일이 없겠냐고.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부딪혀도 티티티 전기가 튀어오르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 눈이 부딪히면 눈에 불꽃이 튀는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이 없으려면 아무 기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토단을 쌓고 거기에 예물을 올려놓고 내 이름을 기념하면
기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서비스 섬기면,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섬겨줄게. 예배는 그거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더라고. 치료의 또 다른 뜻은 뭔지 아세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장모의 집에 들어간 게 뭐예요? 그 집을 방문해 주는 게, 그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헌신한 자기 제자의 집을 찾아가 주는 건 예수님의 땀방울이 보이지 않아요? 아하,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섬겨주. 원래 그분이 우리를 섬겼잖아. 창조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고 자기 형상과 모양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양이 될 줄 누가 알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생명을 값없이 주셨잖아요. 은혜를 값없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값없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걸 생각해 보시라고. 받은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주라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섬김이 아깝지 않은 거 아나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뭘 내려니까 아까워서 못 내는 거. 아까워서 못 내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많이 탕감을 받은 종이 많이 감사하고, 적게 탕감을 받은 사람이 적게 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많은 탕감을 받은 자냐 적게 탕감을 받으냐, 그 은혜를 너희가 무엇을 섬기냐 해서 안 되는 거냐.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섬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둥병도 사실은 전염성이 있어요. 누가 손을 대요? 손 안 대죠. 아까 말라리아나 발진점, 이게 장티푸스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법정 전염병이라 사람이 가까이 하잖아요. 옛날 코로 때만 해도 난리를 쳤는데, 잖아요. 그 집을 예수님이 뚫고 찾아가셔서 손을 대주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저 십자가는 이루 말할 수도 없잖아요. 몸짓과 피로 우리를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저 원색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노라 섬겨주셨잖아요. 그 세족식은 섬겨주셨잖아요. 빈 곳에 오병의 기적을 다 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피차에 섬겨줘라. 크리스찬은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 은혜라고 말하니까 추상적이고요, 사랑하라 말하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행동을 맡기면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피차에 섬겨줘라. 내가 너를 낮은 자가 되었으니, 저 말구유까지 낮은 자가 너희를 위해서 낮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 낮은 자가 되어줘라. 낮은 자가 되어줘라. 그래야 서로 다투지.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데 누가 다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나를 인정해달라고 자기 소리를 높이니까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병든 자의 집도 찾아가서 손을 만드셨고, 그랬더니 열병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고요.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아까 우리 안수사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강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저는 끊임없이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 치유는 아시겠어요? 이미 섬겨 놓으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는 치유가 섬겨진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컨택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 안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여기서 오늘 이 밤에 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섬김이 있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쌍히 여김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는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불쌍히.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아파하는 걸 보면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뜨거운 눈물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린, 나는 가장 힘들게 어려운 게 뭐냐, 내 자식이 우는 건지를 나중에 알았다.
자식이 우는 걸 못 보겠더라. 희한하더라고. 나는 그냥 아주 눈물 없이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하도 그냥 군대식으로 훈련을 받아갖고 나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아서 나도 피도 눈물도 없이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나 사이는 군이야. 그냥 상관이고 나는 쫄병이었어. 근데 그런 인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나도 내 아이를 저렇게 키울까? 사실 그랬는데 혹시 그렇게 마음도 먹어서 내 자신을 강하게 키워야지. 그런데 아니더라고. 아이가 성교원 다닐 때에 어느 날 이제 좀 머리가 좀 컸다고 뭐 어쩌고 또 덤벼 머리를 슉 그랬더니 얘가 아빠 성교원에서 원장님이 지원이 머리는 생각주머니라고 했으니까 생각주머니면 때리면 안 된대요. 뭐라고? 내 머리는 생각주머니예요. 여기를 때리면 생각이 아파요. 어휴. 그때 제가 그 이후에 철렁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생각주머니지. 여기를 잘못 때리면 생각이 이상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내가 가슴 그래 미안하다. 그래서 아이가 아파하는 걸 난 그때 알았어. 아이가 아파하는 게 부모에게 얼마나 아픔인지를 알았다고. 제가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 하나님의 심정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걸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잖아요. 그냥 눈물이 나요.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다니기도 월요일날 저녁에 막 오는데 여기 인천 강사 목사님은 세워놨는데 오는데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단위의 기도에 사인이구나. 하나님을 초청해서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 앉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주인의 마음을 눈물 나게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해결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세요. 전 거기까지 가시기를 원해요. 내가 뭘 막 빌고 난리를 쳐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꼴을 못 본다니까.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자식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쌤통이다 그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전 없어요. 전 평생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일까봐 그거 싫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 아이하고 전화가 오면 야, 아들 왔어 뭐야 때 사실은 그 목소리에서 칼날을 그 감정을 느끼려고 이제 툭툭툭 말을 하지만 얘가 힘들진 않은지 혹시 좀 아픈 건 없는지 말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래도 다 컸다고 아빠한테 그냥 말 못하고 괜찮아요 하는 건 아는지 애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원래 별일 없지 뭐 툭툭 얘기하지만 온 신경은 어디에 가 있냐면 괜찮은가? 이 아이 마음이 괜찮은가? 혼자 고민하는 건 없는가? 혹시 힘들어하는 건 없는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부모에게 걱정이 될까 봐 혼자 참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저 짧은 시간 내에 막 지나가요. 그래갖고 별일 없는 것처럼 뭐 그래 하고 톡 지나지만 끝나고 나서도 또 되새김하죠. 괜찮을까? 왜 그럴까요? 모든 부모들은 자식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특히 힘들고 어려운 남이 모르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인생아 고맙다 뭐 그런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툭 지나가서 보니까 인생아 고맙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 속에서 나에게 많은 것을 교육시켜 줬다. 알게 해줬다. 그래서 내 인생아 고맙다. 이거 문제 없는 사람이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인생은 힘들었어. 아팠어. 남이 모르는
이것저것 상처도 많았어. 고민도 많았어. 그런데 그 인생의 고마운 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다가 보니까 그 속의 아픔과 눈물 속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 배울 수가 있었어.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단위의 기도를 21일을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우리 장모가 누워 있으니까 우리 저 목사 예수님 가주세요 했던가요?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의 연의 완성이시면 왜 이렇게 치료하실까? 목적은 하나. 자,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강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잘못함을 뭐라고요?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감정 아니에요. 기분 아니에요. 감정이 오늘 괜찮은데? 기분 나쁜 데가 아니에요. 말씀의 원칙이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말씀으로 다 고쳤다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다 고치시니 다 고치셨다는 얘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 그건 원칙이야. 원칙. 원리고 약속이에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면 하나하나 눈물 흘리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눈물방울을 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심령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났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면 그럼 끝난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만교회 성도들이 그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나갈 때도 그 심령 안고 살고 내일도 그 심령을 안고 품고 있다가 주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섯째 날 또 나올 때 그 심령을 품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